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총 12번으로 이 강의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면 모든 내용들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은 크게 4가지 환상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이야기, 재앙 이야기, 심판 이야기, 회복 이야기로 구성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 따라오셨는데 이제 1장, 2장, 3장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4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재앙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심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 심판 이야기는 사실은 신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음녀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두 짐승의 멸망 이야기, 그리고 용의 멸망 이야기, 그리고 용을 추종했던 배도자들, 불신자들의 멸망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우리가 20장까지의 내용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짐승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두 짐승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용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들,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이제는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짐승의 멸망 이야기는 백마탄 자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백마를 타신 주님이시다. 그런 표현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곧 진행될 백마탄 자의 등장과 관련해 구속사의 종말적 성취를 그만큼 완전하고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는 의미가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백마탄 자의 등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극적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하늘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을 통해서 이제는 구속사의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 환상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백마를 탔어요. 백마탄 자의 등장은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한 종말적 전쟁을, 또 종말적 심판을 수행하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초림 예수님은 오셔서 나귀를 타시죠. 사실 주님이 나귀를 타신 게 은혜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세요. 이 다시 오실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셔서 이제 심판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마탄 자에게 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마탄 자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일생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범사의 본을 보이신
충성된 종의 삶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계시록 19장 12절을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초월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속성을 갖고 계심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이 피로 흠뻑 적셔졌다는 의미인데 두 짐승에 대한 백마탄 자의 심판의 맹렬함과 철저함을 이 피 뿌린 옷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마탄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육신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13절에 등장하는 피 뿌린 옷과 연결되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마탄 자의 등장과 더불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탄 자의 뒤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짐승을 심판하기 위한 최후의 일전에 함께 참여하기 위함인데, 하지만 짐승과의 최후의 전쟁은 백마탄 자가 독자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교회는 백마탄 자의 승리에 동참해 그 승리를 더불어 만끽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거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그 승리에 동참해 함께 그 승리를 느끼는 것이다. 만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요한은 백마탄 자의 피 뿌린 옷과 그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인 이름을 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백마탄 자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짐승이 멸망을 당합니다. 17절 18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굉장히 좀 생소한 표현 같지만 이미 에스겔 39장에 등장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한 천사가 해 아래서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대하는 모습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병사들의 시체를 새들로 하여금 와서 먹으라는 내용이에요. 이들 수많은 시체들은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의 시신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19절을 보겠습니다. 두 짐승의 진영과 백마탄 자의 종말적 전쟁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양 진영 간의 전쟁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이 없이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곧 말씀의 선포로 이 전쟁은 간단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쟁이고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혀요.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결국 백마탄 자와 종말적 전쟁에서 두 짐승과 그의 추종자들은 철저히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 결과로 두 짐승은 즉각 산채로 잡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21절을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본 전쟁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두 짐승이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는 것에 반해 나머지 악의 추종자들의 죽음이 달리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백마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죽임을 당해 그 시체들이 모든 새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지적이죠. 이런 표현은 다분히 의도적인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추종자들의 정체는 본질상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을 경배하던 땅에 거하는 자들로, 이들의 결국은 계시록 20장 15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불못, 곧 둘째 사망에 처해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왜 이들 추종자들의 죽음과 그 결과를 두 짐승과는 별도로 기술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요한이 두 짐승의 진영과 백마탄 자의 종말적 전쟁 상황을 에스겔 39장에 등장하는 큰 잔치의 이미지로, 그 39장의 성취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어 놓은 이 하늘의 잔치로 전쟁을 기술하면서 그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을 줄이신 후에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귀의 입에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니? 배고프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여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이 세상 영광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니?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해서 짐승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오는 거지요.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번에 이 마귀를 물리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짐승이 아무리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능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녀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두 짐승이 멸망을 당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천년왕국과 용의 멸망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두 짐승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악한 영의 최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용이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알아둘 만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은 좀 이 내용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좀 이렇게 쉽게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절로 3절,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용을 잡아 결박해 무저갱에 1000년간 감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계시록 후반부에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세 번째 사비 환상의 내용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전쟁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때 용이 하늘에서 쫓김을 당해 땅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땅으로 던져진 이 용을 이제 결박하여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용은 자기가 감금을 당하기 이전에 자기의 모든 권한을 두 짐승에게 위임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용의 패함과 축출은 처음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게 미가엘과의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축출되었던 것이고, 다음은 땅에서 무저갱으로 이렇게 감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무저갱, 제가 이미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무저갱은 악한 세력들이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한시적으로 감금당하는 감옥, 악한 영들의 감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이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용의 결박 및 감금과 관련해 쇠사슬, 결박, 무저갱, 감금, 잠금, 인봉함,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의미지가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이 용이 완전한 결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무활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사단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처럼 용의 하수인인 짐승이 용의 왕권을 1000년 동안 대리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7절로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4절과 6절은 잠시 후에 제가 천년왕국과 더불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용의 멸망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천년왕국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7절로 10절을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것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년이 차서 용이 무저갱으로부터 반드시 잠깐
노임을 받게 되지요. 요건 이제 구속사의 사전 설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옥에서부터 일시적으로 석방이 되지만, 그래서 노임을 받은 후에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자기 수하로 삼아 교회와의 최후의 일전을 불사리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과의 전쟁 역시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38장 39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곡은 마곡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주위의 여러 왕들을 규합해 강력한 연합군을 형성하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크게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병사들의 시체를 먹잇감으로 삼아 공중의 모든 새들을 초청해 큰 잔치를 베푼다는 그 내용이 38장 39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종말적 전쟁 모티브를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묵상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단 세력의 종말적 패배와 심판, 그리고 교회의 종말적 승리와 완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아마겟돈 전쟁을 중심으로 악의 세력을 진멸시키는 계시록 16장 7 대접재앙에 나오는 그 전쟁 기사와,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어린 양과 짐승 진영 사이의 전쟁 기사,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조금 전 살펴보았던 백마탄자의 진영과 두 짐승 진영과의 싸움 이야기, 그리고 지금 20장에 등장하는 사단을 비롯한 그의 추종 세력들과 교회 공동체와의 최후의 전쟁 이야기는 본질상 동일한 영적 전쟁을 다양한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 사단의 세력, 이 악의 결국은 결국 패망이고 하나님께 속한 선의 결국은 승리라는 구속사적 명제를 확고부동하게 각인시켜 주므로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역시 한순간에 갈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의 추종자들을 일순간에 태워버리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신속하고도 확실한 심판의 성격을 가리키는 거지요. 천년이 찬 후에 용의 석방과 관련해 반드시 잠깐 노임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실상이 이처럼 속전속결로 사단과 그의 모든 수하 세력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러한 어린 양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잠시 유보해 놓았던 교회 공동체의 1000년 동안의 왕노릇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환상의 중심 내용은 하늘과 땅을 망라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환상인 것이죠. 자,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는 제가 부록으로 나눠드리는
교환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는데, 천년왕국설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설은 우리가 흔히 세대주의자들로부터 이 내용들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그 재림 이후에 100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우리가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용이 잠깐 노임을 받고 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치른 후에 여기에서 용이 일망타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 해서 전 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인 거예요.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 전쟁과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통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속에서 배워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 7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7년 동안의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상당한 무리가 있는 해석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7년 대환란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7년으로 상정을 하고 이 7년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이 7년의 시작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자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 7년을 마지막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그 마지막 주님 오시기 직전에 7년의 어떤 극심한 이 고난의 기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하여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한 일회의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이때로부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이게 이제 후 3년 반입니다. 제가 계속 주님의 십자가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3년 반의 상징적 기간인 거죠. 딱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기간이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교회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언제를 우리가 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냐? 이 천년왕국은요, 따로 어떻게 존재하는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제 지금 태어난 상태 속에서는 죄 가운데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제가 영혼육을 가진 그러한 존재인데 저는 마귀의 수하로 그 악한 영에게 속한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런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요. 이게 부르심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는데, 우리는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 생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 속한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세계,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에 이것을 첫째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고 나서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존재하는 것이다.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참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기간, 이것이 천년왕국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용의 결박과 강금 및 석방과 멸망 기사를 보좌에 앉은 교회 공동체와 상호 대비를 시킴으로 양자 간의 극한 영적 차별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 소망을 안겨줄 것이며 믿음의 인내를 촉구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용은 결박당하고 물론 석방을 당하지만 결국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에서 볼 내용이지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제가 첫째 부활이 뭐고 둘째 부활이 뭔지, 첫째 사망이 뭐고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부활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거듭난 상태를 우리가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요, 이것은 우주적인 부활이에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는 육체적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근성, 음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두 짐승의 멸망, 용의 멸망,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이제 심판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 백보자 심판 이야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 번쯤은 좀 이렇게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 크고 흰 보좌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정체성인 위엄, 권능, 영광, 거룩 등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심판주의 얼굴을 피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심판의 대상과 방법이 나오지요. 여기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생명책과 구원의 사건보다는 책들과 심판 사건에 치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 책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복수입니다. 책들이에요. 또 하나는 단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에요. 이 단수로 쓰여진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책,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문제는 책들이에요. 이 책들과 여기에 쓰여져 있는 심판의 사건들. 왜냐하면 이 백보자의 심판은요, 죽은 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통해 악의 세력들인 바벨론, 두 짐승, 용에 이어서 용과 짐승의 추종 세력들인 불신자를 마지막으로 악의 무리들에 대한 최종 심판의 내용으로 주제를 삼아 일관성 있게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상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심판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13절부터 15절의 내용을 보면 죽은 불신자들의 정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마치 심판의 부활의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백보자의 심판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심판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면 진짜 책이 있을까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샅샅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기록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심판을 보지 않고 그대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자기 의를 주장했던 배도자들, 그렇게 종교적 신앙인들, 예수를 믿어도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적 하나님만을 찾았던 그러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교만한 자들, 그리고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세상에 빠졌던 세상 이 마귀, 세상 우상 숭배자들, 이 모든 자들이 결국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철저하게 심판에 처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두 짐승과 용의 심판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붙잡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는 것은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형제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옥 갈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지옥에 갇혀 살지 말고 이미 나는 놀라운 하늘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마침내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불못은 본질상 지옥과 동질성을 띤 형벌의 장소로 영원한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면 늘 불이 이제 끊임없이 불타는 그 지옥 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가면 굉장히 뜨거울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 지옥을 생각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고,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지옥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불신자들, 특별히 죽은 자들은 바다, 사망, 음부에 대기하고 있다가 최후의 심판의 때에 내어줌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고, 책돌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자로 확증이 되어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곧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소천한 성도들은요,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이때는 영혼의 상태로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며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러한 생명의 부활, 둘째 부활을 통해 낙원에서 내어줌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낙원과 음부가 대조되어져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 천국과 지옥이 대조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원한 심판인 둘째 사망과 관련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새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해질 불신자들의 영혼에 대한 이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